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랴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외적 회복과 함께 8장 이후부터는 이 느헤미야 대신에 에스라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내면적, 이 신앙적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그 자체가 아닌 이 신앙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성벽이 완성되기 되었기 때문에 이 원래는 이 완공을 축하하는 행사를 해야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방비를 위한 이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먼저 나타나게 되죠. 다시 말해 이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주위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성벽을 방비할 이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 방비를 이 하나니와 이 하나냐를 세워 맡기게 되죠. 이 보통 성벽 방비를 맡길 때는 이 전쟁의 경험과 이 용맹한 사람을 세워 이 방비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평가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를 지켜줄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충성스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일반적인 결정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 특출난 사람으로, 이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스러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충성스러운 자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웁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와 이 경외하는 자가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충성스러운 자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 공동체를 가장 손쉽게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방법은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자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성벽의 방비를 각 가정에게 맡기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느헤미야는 각 가정마다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벽 방비도 각 가정마다 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방어하도록 한 것이죠. 만약 이 강제적으로 이 성벽 재건과 방비를 맡겼다면 이 최선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거나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벽을 튼튼하게 재건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경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환난과 시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은 이 7장 4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이 백성들이 살 가옥,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살 집은 아직 건축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이 자신이 거할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먼저 투입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까?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완공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살 집이 없는 백성들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이 순서상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간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이 12월쯤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언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되죠? 이 4월쯤,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쯤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부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그 나라 안에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따지는 태양력으로 봤을 때에 최소 6월은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6월 내지는 7월,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월이다라고 이 시간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기서 쓰인 이 일곱째 달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한 9월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후 이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집을 짓고 이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에게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이 성벽도 재건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들이 살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학사 에스라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집을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 유대인의 절기상 이 나팔절에 해당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이 남녀노소를 모두 모아 이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좋게 디자인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예배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너는 들어도 돼. 너는 들으면 안 돼. 너는 어리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6시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문앞 광장, 여기에는 그 당시에 햇빛을 가릴 만한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이나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몸을 다해 전존대를 다해 이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가하다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 당시 쓰여진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른 채 나타난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그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 9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해석되어지자 그들은 이 자신들의 범죄와 나태, 율법에 대한 무지 등을 깨닫고 통해 자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자신들의 통해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학사 에스라가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느꼈던 백성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달 넘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 찬양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지만 이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성장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 빼고는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붙잡힘을 받는, 그리하여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기를 소원하며 또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우리 안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시옵고, 난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아버지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일청년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아버지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